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아우, 네, 물 건너 갔다 왔더니 시차 적응을 하느라.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저희가 부활주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스페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늘은 다시 3주 만에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3절. 오늘 3절밖에 안 돼서요,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말씀이시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건지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인간의 언어로 그거를 설명을 하셔야 됐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리너구리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오리너구리라고 하면 사실 그 동물을 이름을 못 붙여서, 주둥이는 오리처럼 생겼고 또 몸통은 너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리너구리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잘못 생각해서 머리는 너구리처럼 생겼고 몸통은 오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이상해지겠죠. 하지만 그 동물을 처음 본 사람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 동물은 머리는 오리처럼 생겼고 몸통은 너구리처럼 생겼어 라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대충 그런 동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드신 이유는 원래 감추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잘 설명하려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익숙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비유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를 드셨고, 그 씨가 뿌려진 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인내해서 맺는다. 그 다음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같이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밀과 가라지를 이제 구별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볼 때 그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고 열매 맺는 밭이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 패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보면 오늘 겨자씨와 이제 누룩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구별해내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나오지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게 가능한가?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두 가지 적용이 있어요. 이중적 적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개인적 신앙에서의 적용해야 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질문이죠. 하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머리로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과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점점 임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눈에?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마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보통 찾는 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또 개인의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시작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는 잘 아는 거니까 제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오늘 비유를 먼저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기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엔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다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겨자씨는 특징이 뭐예요? 네,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씨앗이다. 크기가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외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크기가 어떠냐? 모양이 얼마나 예쁘냐?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풍조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 있는 건 크기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쁘냐 반짝거리냐가 아니라
이게 보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겨자씨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겨자씨와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생명이 있냐 없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모래알을 적어놨는데 모래알이 반짝거리고 작은 것이어서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모래알을 심으면 싹이 나나요? 왜 안 나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룩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여러분 이게 이스트 또는 효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가루 같은 이스트 사실 그 이스트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냥 가루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그 효모를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살짝 섞어 뒀다고 나와요. 살짝 섞어 놔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먼지를 그렇게 섞어 놓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네, 생명이 있냐 없냐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겨자씨를 심으면 네, 싹이 나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고 할 때 이 하늘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에서 좋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죽어서 간 좋은 세상이 무슨 성장하고 거기서 뭐 열매 맺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어서 가는 좋은 세상은 가면 끝인 거죠. 그건 이미 완성형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겨자씨나 이 누룩의 비유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걸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존재하나? 정말 있나? 그런데 앞서 비유를 드신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도 결국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핵심이죠. 그럼 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개인적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구원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구원이 성장해가는 자라가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강조되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두 개만 예를 들면 하나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도리어 내가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염려된다라는 성경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도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뭔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이 구원은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으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또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또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씨앗이 이제 심겨진 단계이고 그 우리가 믿은 예수 신앙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와 같은 거라면 또는 누룩과 같은 이스트, 효모와 같은 거라면 그건 여러분의 삶을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살아있는 씨앗이면 얘가 모래알이나 돌멩이가 아니라면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심으면 거기 다이아몬드 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싹이 나고 그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배터리가 이거 한 번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삶을 성장시키고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씨앗이 있고 겨자씨가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뭐죠? 3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네. 그러니까 겨자씨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스트는 어떻게 해요?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트는 어떻게 해요? 효모는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선 밭의 비유에서도 씨가 밭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 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읊조리다, 곱씹다, 뭐 지금 저희들이 쓰는 표현은 내면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텐텐텐을 하시면서 뭐 산책을 하시면서도 좋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좋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그런 거죠.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것과 같다고 하셨으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성장하고 있나? 자라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마음에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말씀은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들어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어지거나 여러분의 삶에 섞여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엔 그 말씀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죽은 말씀인 거죠.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때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주기도문 예를 들어 기도하는 연습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했잖아요. 네, 그건 기억나시죠? 네, 언제 했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네, 제가 작년 4월인가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미 1년 전에 이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는 이제서야 1년이 지나서야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말씀을 저는 뿌렸지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심기워지는 건 이제 1년 후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 삶에 이 말씀이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저희 교회 설교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설교를 올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편집 없이 막 올렸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옛날 설교를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면 목사님 이 말씀을 이미 하셨네?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거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심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만큼 준비되어져 있고 성숙해져 있다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삶에 마치 이스트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막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씨앗을 심고 씨앗이 그 마음속에 이스트, 효모, 누룩이 뿌려져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워킹하는 것은 1단계예요. 1단계. 그죠? 일단 심어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심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고만 있어. 집에 겨자씨가 저는 이만큼 있어요. 제가 들은 설교가 이만큼이에요. 제가 읽은 신앙 서적이 이만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만큼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심으셔야죠. 그걸 여러분의 삶에 내면화 시키셔야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뻥 뚫려 있던 구멍이 메꿔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힘을 얻기도 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 너무 두렵다. 지금 악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신데 그 불의한 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막 소송하고 고소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막 부풀려서 기소하고 그랬다가 이제 그런 거래요. 그 업체가 하는 게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지만 거기에 맞싸워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고소를 해라. 그 업체랑. 왜냐면 그 업체가 잘못한 것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계속 방어만 하는 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될 게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정욕과 관련된 거는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보겠다. 아니면 또는 무슨 육체의 어떤 유혹을 내가 이걸 이겨내보겠다. 그건 여러분 이겨내시면 안 되고 피하셔야 돼요. 어떤 중독의 문제나 이런 거는 피하셔야 돼요. 요셉이 한 것처럼 피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어떤 거는 여러분이 겁을 내면 안 되고 대항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씨앗을 심고 여러분의 삶에 섞으려면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맞서 싸워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32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더 작은 것이지만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자라면. 처음엔 작은 것이었는데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여기 이제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진짜 저기 있는 이렇게 나무처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풀인데 키가 큰 풀이 되는 겁니다. 겨자과 아침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갓 아세요? 갓김치 담그는 갓. 그 갓이 겨자과거든요. 근데 갓은 겨자만큼 크진 않아요. 이스라엘의 겨자는 한 요 정도까지 큽니다. 보통 120에서 150cm. 근데 많이 크는 건 3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2, 3m까지 이렇게. 그럼 저보다 더 키가 큰 풀이거든요.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 이게 1년 단위로 크는 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이 자라면 거기에 새들이 이제 둥지를 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처럼 느티나무처럼 커져서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겨자씨는 되게 작은 풀인데 이 풀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텃밭에서 뭐 방울토마토 같은 거 보셨어요? 네, 그것도 되게 크게 자라죠. 또 고추도 제가 보니까 요즘 개량해서 얘가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밭에서 농사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고추도 대가 굉장히 나무처럼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자풀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겨자풀이 이렇게 크게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누룩은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르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걸 섞어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보아도 이게 부풀어 오르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생명을 여러분의 삶에 심고 섞어 넣으면 내면화시켜서 여러분이 그 삶을 그렇게 말씀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서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임했구나 라는 게 드러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풀들보다 더 커지고 밀가루 반죽이 온통 마침내 부풀어 오르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이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키가 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다 완성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나 이 정도 했으면 신앙생활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예수님 정도 되셨으면 그만하셔도 돼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자기 확신이고 여기서는 뭐요? 옆에서 봐도 다른 풀보다
크게 자랐고 온통 부풀어 오른 게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신은 거의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훈련 그만하셔도 돼요. 말씀 묵상 안 하셔도 돼. 그 정도 수준 되셨으면. 그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런 분들은 예배를 늘 드리는 분이니까. 예수님처럼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매 순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이제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지금 신앙생활을 나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요만큼 자라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이거 그냥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썩어요. 분명히 이스트는 우리에게 해로운 곰팡이죠? 이지만 계속 놔두면 이제 상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돼 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장이 멈췄다.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를 평가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들,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사람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예수님 드신 비유가?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어쩌면 죽어서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거기서 어쩌면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게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에 겨자씨를 씹는 단계가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라면, 신앙의 초보자의 단계라면 그것을 계속 내면화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게 영적 청년의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그걸 누리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신앙이 영적 청년이면 신앙이 자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영적인 자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다 자란 나무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가 영어 성경으로 제가 써놨잖아요. so that. 아시죠? so that이 뭐죠? 네, so that 결과적 용법. 그러니까 so that 이후에 있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 나만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풀이 자기를 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겨자풀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birds of the sky, 하늘에 있는 새들이 come, 와서 and, 그리고 nest죠. nest가 뭡니까? 네, 둥지를 트는 거니까 거기서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둥지를 튼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룩은 그 뒷얘기가 안 나왔는데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오른 반죽을 가지고 뭘 합니까? 빵을 만들죠. 빵을 만들어서 반죽이 자기가 빵을 먹진 않죠. 누군가를 먹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가루 서말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당시에 여인 한 사람이 빵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최대 반죽의 크기가 서말이었대요. 두세 말 정도의.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그 동그랗게 된 큰 통이 있거든요. 말통 아세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3번 담으면 3말이 되겠죠. 네. 우리 등잔에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이 말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통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말 정도를 이렇게 반죽해서 효모를 넣어서 부풀게 하면 그걸로 빵을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대요. 이 이스트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밀가루 반죽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누룩, 하나님 나라가 섞여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면 이 누룩이 온통 부풀게 오르게 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과 그 다음 겨자씨 비유가 다 공통적으로 내려주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면 누군가를 쉬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개인적인 신앙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들에게 그걸 나눠주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생각해 보시죠. 왜 열매라고 비유를 들었을까요? 사과나무가 자기 열매를 따먹나요? 열매가 맺히면 누가 먹죠? 사람들이 먹죠. 또 새들도 와서 먹죠. 동물들도 감 같은 거 먹잖아요. 열매가 맺히면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저는 영적인 부모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굶주린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그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뭔가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 신앙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좀 끔찍한 비유지만 약간 거머리처럼 교회 오면 예배 때도 하나님 피를 빨아먹는, 예배 때도 하나님 절 채워주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또 사람들을 만나도 왜 날 사랑해주지 않아,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채워주지 않아, 이런 거머리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으면 그 공동체가 사실 나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겨자씨앗과 누룩처럼 점점 더 성장해서 결국은 나의 그늘 아래서 누군가 쉴 수 있고 나의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적인 굶주림들이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아이 때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 또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상처나 그런 결핍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요 거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해줄 때가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청년이 되면 스스로 해야죠. 그 다음 부모가 되면 애들 것까지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 살면서 그러고 힘들지 않으세요? 왜 난 얘를 돌봐야 되나? 저도 가끔 하네요. 은주야, 왜 아빠만 해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아직 아이고 저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다운 이유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돼버렸어요. 이제 부모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내 밖에 있는 어린아이도 키워야 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정말 사랑이 다 채워져서 그냥 이제 어른의 역할만 해도 되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교회에서 만나보면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아이 짓을 하지 않는 어른을 만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싸우는 과정, 또 얘도 막 먹여야 되고, 그 흔히 이런 표현 쓰잖아요. 키덜트라고 해서 아빠들이 어린이날 때 애들 사줄 게임기 자기도 사가지고 같이.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프라모델 로봇 조립하고 이런 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안 해주셨거든요. 저 언제 해봤냐면 대학 때 알바 해가지고 돈 번 걸로 그때 뭐 헬리콥터도 사보고 비행기도 만들어보고. 지금은 안 합니다. 이미 저는 그 정도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만 보면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채우시면 절제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무한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깨진 독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세요.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여러분 어느 정도에서 절제하실 때 오히려 여러분 만족이 딱 되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못 해본 거를 죄가 아니라면, 죄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채워가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여러분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해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가 몇몇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니까 그 아이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의 나눔이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다음 세대 섬김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막 겨자씨 같고 막 누룩 같고 뭔가 어디서 작동을 하고 있나,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믿는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디지만 저는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더디지만 변해가고 있다고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시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지금은 상처 있고 또는 부족한 게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하나하나 여러분 성장해 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치유되고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그늘 아래서 이 공중을 떠돌던 새들이 드디어 쉴 곳을, 앉아서 쉴 곳을 찾는, 여기 그래 내 가지에 와서 좀 쉬었다가 해줄 수 있는, 또 굶주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옆에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는 삶으로 먹일 수 있는,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였어요. 먼저는 우리 한해가족교회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말씀 이렇게 나눔을 우리가 하잖아요. 공부력교도 다 산말기 하시는 분들만 계시네요. 제가 산말기 질문을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이 질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나눔을 했는데 나눔의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고 또 우리 안에 섞어 넣는 방법이 뭘까? 그게 원래 이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또는 이 말씀과 관련된 나의 상황은 어땠는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나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됐고 또 그 도전된 말씀 때문에 3번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화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C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C가 컨텍스트,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챌린지, 나에게 도전이 된 말씀이 뭔가. 아까 아침에 1부 때 챌린지 얘기하니까 영화가 엄청 눈이 반짝. 드디어 챌린지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가 있는 거죠. 챌린지에 도전하는 거죠. 세 번째가 체인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번 한 명씩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2, 3을 한꺼번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말기 때 이제는 여기를 여러분이 요약을 하셨다가 나눔을 하시면 돼요. 저는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이번 주엔 이렇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이번 주 한 주간 산 거를 가지고 산말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이런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까지 가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럼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빵을 나눠주듯이.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묵상을 못했거나 또는 어쨌든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해서 굶주려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할 땐 항상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되기로 했어. 이걸 하나씩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다 보면 이게 자꾸 여러분 안에 겨자씨를 심는 거고 누룩을 넣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면 쉼을 얻고 힐링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존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번 여름에 다음 세대 캠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쉼을 얻고, 거기서 삶을 앞으로 살아갈 양식을 얻고, 그러려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이미 마음이 다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스, 스페셜 찬스.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사경회 때 받고,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걸 결정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겨자씨로 또는 누룩으로 또 성장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지, 또 혹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과연 오는 건가? 이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게 모든 게 다 복음화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 전달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날이, 완성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풍삼초가 전 세계의 마지막 풍삼초라면,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겠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지금도 점점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적용을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게 되는 날까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언제 오나? 하지만 여러분 다시 눈을 뜨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저는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 풍삼초 또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씨앗의 단계인가요? 아직 씨앗을 심지도 않았나요? 요즘 잘 심고 계시다면 이제 성장하고 있나요?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언제 어느 단계 정도 자랐나요? 아직 새들이 깃들일 만큼 가지가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면, 깨어진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그게 그냥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심고 계신가요? 혹시 심다가 지금 쉬고 계시진 않은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누룩을 잘 섞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의 삶이 잘 성장해 가고 있다면 거기에 물을 주시고 계속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또 혹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단계에 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겨자나무 또 누룩이 빵으로 되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방황하는 사람들과 굶주린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하늘가족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심기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성장해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찾는 이들이 와서 쉼을 얻고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자라서 우리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